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쭉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앞에 보시게 되면 제가 22절을 안 썼지만 22절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쭉 말씀하면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30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천천히 우리 5장 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임마누엘 성의 두 번째 시간, 올해 2025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하죠. 근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영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신령한 채널을 착 맞추고 살면서 어떠한 지경에도, 어떤 험악한 사정 중에도, 어떤 힘든 일 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와 악과 싸우며 살기에 또 이제 만만치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신령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구약시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성막은 어떤 한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안식일 이렇게 하는 시간적으로도 거룩히 구별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을 지키면서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또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공간들,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이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은 그 영감이고 능력이고 실력이고 또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예배당에서 있으면서 그 주보를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주보를 작업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죠. 제가 이제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걸 꼼지락거리면서 그냥 그 똥손을 가지고 또 만들라고 아주 애를 쓰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만들어내지만 또 보게 되면 컴퓨터가 그런지 프린터가 그러겠네요. 프린터가 이게 줄이 하나가 없어져요. 이렇게 묘한 줄이 고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글자가 묘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몇 번째 그랬는데 목사에서 미음자에서 한쪽이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독사가 됩니다. 아주 이제 읽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인재 독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없어졌다. 어떻게 고기가 없어졌을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독사로 살 것인가? 이 근래에는 이제 개혁되면서 목사가 먹사 아닙니까? 이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더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먹사 정도가 아니라 독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딱 보면서 느낌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내가 독사로 살 것인가? 목사로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주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제 기억이 나시나요? 임마누엘 은혜로 새로워지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임마누엘 은혜로 새로워지라. 새로워지다는데 또 묘하게 또 한 줄 없어진 거예요. 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임마누엘 은혜로 새로워지다가 새자에서 앞에 요것이 없어져 가지고 서러워지라. 서러워지라가 된 거예요. 서러워지라. 임마누엘의 은혜로 서러워지라.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서러워지지 마시고 새로워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광고는 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묘하게 해피로 또 왜 거기가 없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 아닌가, 나에게 또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너 정신 차려라, 너 독사 될래 목사 될래 뭐 될래, 너 서러워질래 새로워질래 늘 여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떤 지경에도 서러워지지 않고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시 예배에 오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위성으로 보신 성도님들, 서러워지지 마시고 새로워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인생 살다 보면은 서러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지경에도 말이죠, 이렇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보면서 내 영혼이 늘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아닌 모습이 뻔히 보게 되면 반면 교사 삼아서 새로워지길 삼으면서 주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독사가 되지 않도록, 먹사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임마누엘 성회하게 되면서 첫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재미난 얘기들, 이렇게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막 이제 이렇게 웃게도 만들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게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회개하게도 만들고 또 주를 또 의지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빈들에 서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빈들에 서는 것. 그 빈들에 우리가 서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빈들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에서 나만 있다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빈들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때는 그 룻 시대 때는 룻을 깊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또 반전되게 만들며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들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빈들에 서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빈들로 초대하신 이유는 빈들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는 그 이유는 광야의 주인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주인께서 내가 내 주인이다, 서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마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빈들에 서서 광야, 먹을 것 없고 쉴 공간 없는, 그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서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우리는 빈들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강하신 분이시기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기에 저는 가끔씩 이제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만 도와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서러워지는 것이에요. 서러워지는 거. 새로워져도 현찰을 받는데 서러워지는 거죠.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있는 것이 없는 것 볼 때마다 또 이렇게 그 안타까운 성도님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능력 없는 내 모습 보게 되면서 또 긍휼함이 없는 내 모습, 또 내 안에 인자한 모습 없는 거, 용서치 못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서 인생의 허물들을 보게 되고 제 한계를 보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워지지 못하고 서러워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예, 저는 없는 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 서러워지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주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서러워서 징징대고 있는지 뻔히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울고 있는 거, 통곡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빈들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은혜 받으셨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다시 깊이 보게 되면서 마지막 찬양 기억나시지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피 믿지 않습니까? 내 안타까운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적나라한 저의 모습을, 죄와 악과 허물이 가득가득한 내 모습 직접 본다 한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보시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필터링 하시는 것이야. 정수기에 이제 그 정수하는 장치가 쭉 있는 것처럼 필터링을 하시죠.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게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주의 공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부를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공로,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네, 그 은혜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나아가게 되고, 서러운 인생 같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말이죠,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청년 그 일생 그 주님을 향해 열심히 살았던 청년 얘기를 잠깐 드릴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쓴 옛날에 사울 청년, 그 다음에는 바울이 됐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 잘 아시지요? 바울을 잘 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렇게 신약의 절반 이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이제 어제 잠깐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이제 질문을,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13권이나 있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직접적인 언행, 직접적인 말씀, 빨간 글씨 보혈색으로 된 그 말씀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요? 별로 없는 게 거의 없지요. 겨우 있는 데가 그 이제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딱 한 구절만 딱 나옵니다. 한 구절씩만 나오고 전부 다 이제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이 땅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면서 서러움이 늘 있는 이 땅에서 새로워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을 줄줄이 하죠. 그러면 왜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이 쭉 이렇게 많은데 그 말씀을 탁 인용을 탁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안 했겠습니까? 답은 너무너무 자명한 거죠. 그게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요한은요, 요한이 쓴 그 어떤 서신도 사도 바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처음에 나온 신약 성경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은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한 20년, 30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1, 2, 3 서신을 쓰게 되고 계시록을 쓴 거죠.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뭐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쓸 때 복음서가 하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다음에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드디어 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보고 이게 인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만났던 예수님, 인격적으로 10년 가운데 쭉 많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교회라 한다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그걸 쓴 것이 이제 유명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울 시절에 주를 만나게, 사울 시절에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빌레몬서에, 여기 빌립보서에 3장 5절부터 6절 보게 되면 그 하는 말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한 점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충만한 골수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가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가 하는 유명한 말들, 나는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하고 수학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떠벌떠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떠벌떠벌 말한 것은 내가 미련한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나는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아는 이 지식과 이것이 너무 고상해서 배설물로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발견되길 소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그는 종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말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유대 종교인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특별히 22장에 보시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만난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이 두 마디 말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담메색 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리고 믿음을 다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잔멸해버리는 그런 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말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물어봅니다.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3장에 주여, 나를 보낸 사람,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하리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유명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질문, 기가 막힌 질문을 할 때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사울 시절에 들은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청년 사울은 주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뭐 하냐면 주를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 신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들을 잔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고 그들의 모임들, 교회를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이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성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거기 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오그라들고 정말 그냥 힘들게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는 예전에는 그 유대 종교인으로서 아주 널찍한 그릇과 아름다워 보이는 보암직한 그릇과 지혜롭고 탐스러워 할 만한 그런 지식들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찌그러지고 빠그라들고 오그라들면서 첫째의 유대 종교인들의 이 그릇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어진 그릇이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깡그리 다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나중에 그가 눈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영성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질문을 보니까 또 그 주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주세요 주세요보다는 기가 막힌 질문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툭툭 저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릇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일생 살아왔던 이 자기의 유대 종교인으로서의 그릇이 무너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깡그리 이게 정말 없어지게 되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고민하면서 그가 일평생 몸을 담았던 이제 그 유대 종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때 뭘 고민했을까? 제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거든요. 뭘 가지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민을 그렇게 했을까? 또 이제 그 다수성에서 약 10년간 거기 집거하면서 뭐 했을까? 또 그는 감옥에서도 말이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지중해 앞에 있는 가이사랴 거기에서 또 한 2년간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류로 살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서 또 이제 이렇게 한 2년간 또 있게 되지요. 또 그 죽기 전에도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그때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그냥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갔을 때는 틀림없다는 얘기는 제 확신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일평생 30년 넘게 율법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만나서 가지고 와서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진리가 드러난 것이죠. 진리가 나타나셔서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 그가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율법과 자기가 지금 만난 진리,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는 이 율법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지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신자들을 핍박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깨졌겠습니까? 무엇이 또 만들어졌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나중에 그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한테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게 있는 거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나는 어느 순간에 그 교회를 막 잔멸하고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관이 갑자기 순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오래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만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아, 교회가 곧 그의 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영감 아니겠습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직관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이 나눈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이 청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바울 될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신 거. 나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가끔씩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고 싶어졌어요. 이런 분도 이렇게 만에 한 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런 분은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라고 마귀가 갑자기 옛다 이거 너는 예수 믿어라 보내줬겠습니까? 내 육체의 생각 중에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세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가 곧 하늘이요 라고 말해주는 세포가 여러분 속에 어떤 세포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주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더 이상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누가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만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할 때 우리 인생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면 당신도 요만큼 주고, 또 요만큼 주면 요만큼 주고, 무한정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자손들을 키우지만 또 이제 자손들도 보더라도 어느 순간에 끝내 이렇게 말 안 되면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물론 그러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그냥 저주스러운 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한정 참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랑하시면서 영원한 관계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거를 헤세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라고 하지만 보통 인자로 많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헤세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내시며 마침내 용서까지 하신 그분인 거죠. 긍휼히 여기신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속에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도 어떻게 긍휼히 여기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모든 이 아픔과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기까지 또 우리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끝끝내 용서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긍휼히 여긴다, 또 용서하신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말씀에 3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기 전에 말이죠, 30절 4장 30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본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딱 주시면은 613가지 계명, 하지 말라 하는 계명 365가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계명 248가지, 총 613가지, 이것을 모든 순간 철저히 남김없이 지켜라,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나 믿음의 의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닮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명령을 확 던지면은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저 순종, 또 복종, 잘 몰라도 복종하고 부정하고 무릎 꿇고 아둥바둥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계명에 속한 그런 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나주시는 분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뭔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 가끔씩 예전에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요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하다못해 안 되면은 나라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는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성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신 분이세요. 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그의 성품을 알기에 그걸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성령님 안에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그 인치심이 그분 안에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언어를 가지고 또 이 그 패역한 말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상하게 하기도 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말들, 덕스럽지 못한 것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우리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건덕 이 말입니다. 건축한다 할 때 건이고요. 덕덕자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워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앞에 있는 영혼들의 덕을 세울 수 있게 영혼을 살리는 말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또 열쇠를 채우고 네 말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하라 이 말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러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를 끝없이 용서받은, 누가 받았나요? 사울이 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가 용서를 받은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 나오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이건 내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일인데,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줄이면요,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라. 그리스도처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생축, 여기 이건 이제 그 희생 제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자갈 먹이면서 덕스러운 말을 하면서 또 성령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말과 용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한 옆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한테 끝끝내 힘들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의 마음을 또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하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시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32절입니다. 이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32절 보게 되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라, 인자 헤세드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것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인자하라, 이거는 사심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담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 헤세드, 인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라 비교할 것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또 영혼들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손들, 요즘 진짜 불쌍한 아이들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큰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용서하시면서 또 하나 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로 하나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주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될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 주여.